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조 68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가운데 이제 49번째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번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고레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예. 이 기독교가 이 부활의 문제가 지금 현재 교회 교리에서 믿는 그 부활의 문제가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나 버렸습니다. 정반대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먼저 부활이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말한 부활과 오늘 기독교 교리에서 믿는 부활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느냐.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만 부활하시고 이 예수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이것이 곧 지금 기독교가 믿는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활 이 교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채택된 44개 신조에 의해서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중에서 이제 38번부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면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절 자신들이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잘못된 부활을 갖다가 오늘 전하면서 오늘 이것을 안 믿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참, 이제 엄청 협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 뭔 부활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 초림하신 예수 자신의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오늘 아타나시우스가 전하는 그 예수의 육체 부활과 그 아타나시우스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천주교와 온 세계 기독교 개신교가 전부 다 이 잘못된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예수의 육체 부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설명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봉함되어 있던 것을 낱낱이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영혼이, 예수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몸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을 하셔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셔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육체로 부활하면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부활, 예수의 육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부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 예수님은 의로우신다. 의에 대해서. 예수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는 절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의로우시는 것이지 보이는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오늘 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을 버리셔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니까 몸으로 부활을 해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친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장차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구약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한 사람 개인의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다는 말씀이 최초로 신약에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려면은 예수 생명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형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생명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을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받아서 아들이 되신 분이고 이제 이 아들이 되신 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절대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방법은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요 오늘 예수가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럼 아무리 믿는다 해도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버리면 또 그럽디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다고. 예수가 무슨 육체로 부활했는데 무슨 육체가 영화로운 몸이 있고 그냥 그런 아는 몸이 뭐 있는가. 말은 참 잘 만들었네요. 예수는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육체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육체인데 그냥 어떤 물질의 제한을 안 받는 어떤 그러한 영화로운 몸인지 그런 어떤 영체인 줄 안가 봐요. 영체인 줄. 그럼 이건 예수가 영체로 부활했다 하면 그건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육체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근데 부활에 대한 것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거꾸로 됐다는 것이죠.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는 몸과 육체를 다 버리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믿는 사람 속으로 그 예수 영혼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네, 죽었는데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도 죽었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예수가 육체만 죽었지 예수의 영혼이 죽은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누가 더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있어요. 성경은 이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혼을 그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예수의 그 영혼이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망, 죽음. 예수의 영혼도 죽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는데 예수가 영으로 살리심을 입어야 그 씨가 되는 거예요. 씨, 예수의 영혼이. 그러면은 예수가 육체만 죽으면은 될 텐데 영혼까지 죽었다가냐? 사람은요, 전부 다 육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가 영혼, 육체, 몸 다 범죄해서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8장 5절에도 보면은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생명은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속죄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그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 속죄제란 말이죠. 속죄제. 그러니까 이제 장차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 모형으로 구약에서 예표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걸려서 죄를 지은 자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그 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어떤 사람이 하여튼 주일을 범했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요, 그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은 반드시 로마서 6장 21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뭐 돼야 되냐면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해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구약에, 그러니까 자원보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뭔가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전부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하나님께는 사람께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을 안 죽고 살아나는 법을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어떻게 지내느냐? 죄진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죄를 지었을 때 갖다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소 갖다 드리고 좋은 점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그것도 그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 비둘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뭐 또 가루를 들은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빼고 그냥 생명으로 대신하는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구약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요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릴 때 목을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서 가슴을 갈라서 이제 전부 창자를 끄집어내서 이제 깨끗이 이제 제물을 씻고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잘라낸 창자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번제단 밑에서 태웠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속죄법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영원히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려면 예수의 영혼이 죽어야 돼요. 예수의 영혼이 안 죽으면은 범죄한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범죄한 영혼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예수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러서 속죄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법에 그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찰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야, 예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야 그 사람의 영혼이 제상을 받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는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도 사망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의 영혼을 살렸어요.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는 안 살렸단 말이죠. 육체를 살리면 안 되니까 육체는 안 살리고 그 영혼만 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한 번 우리 위하여 죽으사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드린 바 되셨고 그분이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혼도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10절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어떻게 드리니? 속건제물은 어떠한 손해 난 물건에 대한 것을 배를 주시는 거예요. 배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제사가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이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그 속건제물은 그래서 이 속죄제를 지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요.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뭔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일이 창조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다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던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찰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예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여호와의 뜻이 성취돼요. 그러면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예수의 영혼이 죽어야 돼요. 예수의 영혼이 죽지 않으면은 속건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속건제물. 그래야 속건제물이 드려야 속죄제 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속죄제물로. 그래서 무엇이 드려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느냐? 속건제물로. 속건제물로 예수가 드려져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어 육체가 살아났다. 예수가 그래서 육체가 속죄제물이 됐다. 요 뺏기 이야기 안 하네. 근데 성경을 안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다시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언제 씨를 보게 되냐면 속건제물로 드려야 씨를 보게 되고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영생을 언제 얻느냐? 육체가 살았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체가 한번 죽어보면 영생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여기에 이 교리가 성경을 갖다 완전히 하나님 일을 방해해 버린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사람이 예수가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속건제물로 안 드려지면 영생 못 얻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가 속건제물로 드려지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예수의 영혼이 죽어야 돼요. 사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베드로 3장 17절에 17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그럼 예수의 영이 안 죽었는데 뭔 영을 살리겠어요? 예수의 육체도 죽고 영도 죽었으니까 죽은 영을 살린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린 지요. 죽은 영혼을 예수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장 8절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입고 육체는 죽임을 입었다. 육체도 죽고 영도 죽었는데 육체는 살린 게 아니라 그대로 육체는 속죄 제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예수 영혼을 왜 살렸냐? 시기 때문에 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속죄제만 갖고는 뜻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속건 제물은 무엇이냐면 손에 난 것에 배를 갚아준 것이요. 손에 난 것에 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선악과 먹고 이제 죽었죠. 사람이 선악과 먹고 죽으니까 예수가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뭔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선악과 먹고 나도 살고 내 안에서 예수도 살고 이것이 속건제물이요. 배로 드려진 거예요. 둘이 한 몸으로 살아요. 둘이 한 몸으로 이 사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제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봅니다. 6장 40절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거란 말이죠. 영생. 그러면은 영생은 아버지의 한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이 전부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죄를 사하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하셨는데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본 목적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예수가 영생이니까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단 말이죠. 우리 안으로. 그래서 영생이고 아버지 생명이다. 그리고 영생을 사람이 언제 얻느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 생명, 영생을 내가 얻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속건제물. 속건제물로 드려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 친아들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는 영생 얻느냐? 예수가 이제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언젠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그때 영생을 얻는다 그네. 그때도 그때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43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가 한번 보세요. 38번부터 다시 있습니다. 38번부터 그분은 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그 다음에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또 이제 예수는 아버지 우편에서 산자 중자를 심판을 오실 것이다. 자, 예수가 41번에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를 다시 일으키를 받으며, 예수가 오실 때 만민 육체로 어떤 만민?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들이 공중에 예수가 오시면 그때 육체 일으킴을 받는데, 그런데요, 강주에 가면요, 서문계 목사라고, 서문계라고 있어요, 돌고개. 이 양반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갔다 왔는데요, 이 양반이 거기 있던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으면 그래요. 그분은 그 죽은 사람 집례를 해줄 때 화장을 하면 절대로 집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화장하면은. 왜 그러느냐. 예수 공격으로 오시면은, 땅속에 묻혀서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육체로 그때 부활해야 된디, 이제 부활 못 한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40 금식 던 사람이.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쭉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건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이 뭐냐면은 아버지 영생이 오시는 거라니까. 아버지 영생, 속건제물. 이것이 이루어져야 아버지 뜻이 오신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은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형상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담아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죽은 사람, 영혼 몸이 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도 영혼 몸이 다 죽어. 다 죽었다가 그분은 본래 씨로 속건제물로 드리기로 그냥 예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예수의 영혼 몸을 다 살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 기독교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영혼이 죽었단 말도 않고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도 안 해요. 성경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영혼이 살아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속으로 가죠. 그래서 육체에다가 거기다가 딱 한정을 지어버리니까 뭐인 거냐, 이제 그냥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육체가 살아나고 3일 동안에 영혼은 어디가 있었냐? 그냥 음부에 내려가서 뭐 전도를 했다나 뭐 됐다나, 무엇인가, 그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는 엉뚱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그날 금요일 죽으시고 바로 어디로 갔냐? 그날 죽으셨어요. 영혼 죽으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요. 이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말씀이 어디가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영혼이 언제? 금요일에 돌아갔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갔는데 언제? 바로 3일 만에 돌아간 게 아니고, 3일 만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의 영혼은 그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주님이 죽었다가 뭐 그냥 3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죽으시고 그날 바로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영혼이 돌아가셨단 말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이 나와 있어요. 강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강도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 그러면 예수와 강도가 오늘 낙원에 갔어요. 낙원이 뭐냐?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서 그날 아버지 집으로 예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육체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날 바로 아버지 집으로 낙원에 갔다고 누가 보면 23장 42절 4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낙원 예수가 바로 그날 살아나셔서 어디로 갔느냐,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죽었는데 그냥 그 영혼은 안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도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누차 앞에서 말했죠. 예수 영혼이 죽으려면 사람의 영혼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 생명은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 영혼도 죽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죽을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도 아버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는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예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서 아버지 속으로 그날 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면 예수의 영혼도 사망에 속죄제를 지내고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아버지가 몸은 베드로 3장 18절 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으시고 그리고요 노마서요. 노마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요 분명히 그 성결이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분명히 여기 4절에 나와 있구만. 예수가 육체로 당신이 부활해갖고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요, 이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영으로.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속건 제물로 드렸지만, 그럼 예수가 속건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예수가 속건 제물을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속건 제물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다가 어디로 오느냐? 요 믿는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이요. 믿는 사람 속으로. 그러면 그 속건제물이 들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은 손해병 것에 배를 보상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죽인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영혼도 살리고 또 누구도 주고 예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예수 영혼은 안 죽고 육체불만 부활만 거짓말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몸을 버리신 그 몸을 버려야 육체와 몸을 버려야 그 영혼이 안씨가 되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뭘 나눠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성경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니와 항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는 그냥 부활했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영생을 어디 얻느냐, 언제 얻느냐? 육체가 살았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아들을 믿는 자, 믿는 것이 뭐라겠어요?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면 애초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을까? 오늘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영생을 받아서 예수가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영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그 아들권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창세기 2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곧바로 줘보면은 사람이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냥 아들을 거쳐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를 주시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예수가 영생을 주신다. 영생은 예수가 주신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준다. 아버지를 믿어야.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믿는 거요? 아버지를 믿는다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아들로서 내 안에 들어서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그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속건제물을 드려줘야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시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믿는다 하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뭐 제자들이 그 보고 그 사람들이 한정들인 이야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오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곧 영생이신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영생이신 예수가 믿는 사람 속에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얻어버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는 몸을 버렸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아들 된다고 그러나, 그런데 예수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아들 된다고 그러나, 그러게 아들 된 사람이 결국 뭐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 되려면 사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돼.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가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9장 20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예수님이란 것이 씨예요. 씨. 성경에서 예수로 씨라는 것은 예수는 영혼. 예수의 영혼 몸이 있었는데 몸과 육체는 씨가 아니고 예수의 영혼이 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요, 그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씨가 들어와서 육체의 몸을 버리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이제 사셔서 우리 육체의 몸을 얻으니까 우리 몸이 누구 몸이 돼요? 우리 몸이 곧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몸이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교회에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언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운 복음 전언자를 세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 건물이 몸이란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는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셨기 때문에 씨를 육체가 있는 사람이 씨를 받아서 네가 무엇이 되느냐? 씨를 받아서 네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에 세워지면 우리가 누구 몸이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보다 너희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를 지는다면 속건제를 예수가 속건제물로 들어지면 예수가 속건제물로 들어지는 것이 예수가 뭐냐면은 사람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속건제물로 들어지는 것이요. 속건제물로 들어지니까 뭔 일을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반드시 육체의 몸은 버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시고 몸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걷어가는 것이지 그 대를 걷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가 되었다 썼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씨만 걷어가다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와 똑같은 열매가 나와요. 똑같은 열매가 나와. 그래서 예수를 씨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리 미라리 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럼 하나님의 밭이다는 뭘 심으려고? 하나님의 씨를 심으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밭에다가 콩 심으면 무엇이 나와요? 콩 나와요. 콩 똑같은 콩이 나와요. 밭에다가요
가라지 씌우면 가라지 나와요. 가라지는 마귀예요. 사람 속에다가 마귀를 심어놓으니까 하나님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내놓고 막 얼마나 마귀를 내놔요. 마귀를 막. 아주 마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내놓죠. 그래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뭘 심어놨느냐? 마귀, 가라지를 심어놨다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 가라지가 보면요, 처음에 자랄 때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가라지가. 그 서수가 조화라고 비슷해요. 조 같아. 조 모르면 서숙이고, 서숙도 모르면 그냥 조고. 비슷해, 가라지하고. 자랄 때는 몰라요. 근데 열매 맺어보면 알아. 열매 맺어보면. 그래서요, 오늘요, 밤낮 교회 다니면서요, 속건제 제가 안 지내주고, 예수가,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마귀의 생명을 내놔요. 아주 조금요, 막 좀 기분 나쁘게 쑤셔대봐요. 좀 기분 나쁘게 쑤셔대면 하여튼 간에 막 속에 있는 건 막, 그래서 다 내놓으라고 막 더 쑤셔대면 아주 엄청 막 아주 맨날 며칠을 막 악을 내놓는데도 한절없이 나와. 아이고.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다 예수를 안다면 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 6회로 오늘 말씀에 예수가 49번에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부활해서 들어오셔서 사실 우리가 속건제물, 예수도 살고 나도 살아. 둘 산다니까. 둘이 하나로 살아요. 이게 복음이. 둘이 산다 했잖아요.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분명히 나와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에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살잖아요. 육체가 사는데 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이것이 속건제로 들어진 거예요. 속건제물로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말만 산다고 하고 실제로 예수가 산다고 믿으려면 초림하신 얘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요 지금도 안 오고 있어. 예수가 어디가 있냐?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요 이 가짜 붉은 영 마귀가 갖다 준 이 붉은 영이 나타나시죠. 44기 신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안 사라져요. 아버지의 생명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으니까 교회에 가서 입으로만 주여 하지 나오는 행동은 여전히 마귀 행동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여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그랬잖아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하고 귀신 쫓아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생명을 안 내놓고 마귀의 막 같은
얼마가 엄청난 마귀의 속성 생명을 막 내놓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속에서 막아줘. 이런 것이 막.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멋지고 좋게 해주면 안 나와요. 좋게 해주면 숨어 있어요. 그런데요,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손에 좀 끼치고 쑤셔 대봐. 쑤셔 대보면 하여튼 간에 막, 하여튼 막, 맨날 며칠을 내놓는다니까요. 맨날 며칠 그냥. 그 한 번 미워하면요, 막 한 몇 달 그냥 그러더라고요. 막 죽여볼까 보다, 죽여볼까 보다. 아니, 뭘 갖다가 죽여보려면 얼른 죽이든지 말든지 맨날 며칠, 한 석 달 그러고 다녀요. 그러다 한두 살 교회 다닌 사람이 이것이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예수가 뭘로 영원히 사망에 이르렀고 이런 사람에게만 예수가 속건 제물로 되신다. 속건제가 드려진다. 이게 속건제가 드려진 것은 예수가 믿는 사람 안으로 오셔서 그 영생을 갖고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니 들어와서 한 사람들은요, 그 악을 내놓으려고 해도 안 나가요. 없는 어떻게 나가. 그 악을 내놓으려고 해도 웃음만 나와. 그 참 미안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성질 나냐면, 그런 때는 나요. 예수 못되게 하는 예수 못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일 할 때는 성질 좀 나더라고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도 예수 못되게 한 거 성질 내셨잖아. 여러분요, 예수 못되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거 보고 성질 안 나고서 마귀죠. 예수 못되게 한 거 보면서 성질 나는 것은 그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속상해서 성질 나는 것이요. 그래서 좀, 성질도 구분 좀 해서, 그래서 사람이 성질 좀 내야 맛이 있는 것이지. 성질 안 나는 사람 밤낮 시시 울고 웃고만 있으면 밤낮 시시 울고 웃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좀 해픈 사람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지. 사람도 좀 이제 권위가 있으려면 폼도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 악을 내놓으려고 해도 악 자체가 없으니까 안 나가더라고. 안 나가요. 그러려면은 오늘 예수가 반드시 무엇으로 부활했다? 예수가 영으로 부활해서 예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뭘 살렸느냐? 예수의 영혼을 살리셨다니까요. 예수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아버지께 돌아가신 그 영혼을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 성경이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기름 부은 자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만들어낸 아들이다 이 말이요. 씨다 이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만들어낸 씨다 이 말이요. 사람에게 많은 아들 얻으려고 그것보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기름 부은 자. 기름은 그 씨에서 나오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기름이다. 뭐 기름인지도 몰라.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예요. 성령이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성령보다 기름 부은 자라 한 것이 아니요. 성령은 그래 무엇보다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보다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 그리스도보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가 예수가 속건제물로 속건제사를 드린 것이 돼. 예수가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건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속건제사가 들어진 거라니까. 들어지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갖고 속건제물은 손이란 거 배를 보상가라 했죠. 그것이 예수도 주시고 우리도 살고 이거 속건제물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속건제물로 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오늘 제목과 같이 39번에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